이 19세기 미국에서 쓰임받은 목사님 중에 찰스 피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바로 이분인데요. 제가 보니까 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목회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이마가 넓은데, 예. 이마가 넓은.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들한테 주한아, 아빠처럼 머리 깎아줄까? 했더니 주한이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나도 빡빡이? 그래서 아들 눈에는 내가 빡빡이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1830년에 뉴욕주 로체스터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당시 이 지역의 인구가 한 10,000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몇 달 동안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 인구의 10%, 1,000명 정도를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냐? 몇 달 만에, NG, 몇 달 만에 1,000명이나 전도했대요. 오, 예. 1,000명이나 전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찰스 피니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목사님은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잘하고 말씀을 잘 전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어떤 분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클레리 씨는 나의 모든 집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가 집회 장소를 떠난 후에 남아서 기도를 했고, 그는 나를 사람들 앞에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나 그는 전 삶을 다 바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찰스 피니 목사님에게는 아벨 클레리라는 분이 있었대요. 클레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에 대한 기록이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없었어요. 근데 이 찰스 피니 목사님이 느끼기에는 그 클레리라는 분이 중보기도를 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고, 자기의 영적인 힘들이 생기고 또한 사역의 길이 열리고 전도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두 번째는 중보기도 해주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시겠지만 여기 연수거 선악동에 있는 성안교회에서 재작년까지 사역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성안교회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좀 성격상 어디 간다 하고 아는 사람 있어도 좀 조용하게 다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교회 간다라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갔고, 그냥 목적한 바만 이렇게 하고 돌아오려고 했는데, 선악동에서 길을 걷는데 제가 전에 맡았던 교구에 권사님 한 분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권사님을 막 만나서, 아이고 목사님, 리얼러브 교회 지난번에 뭐 했다면서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앞으로는 또 뭐 하고 있다면서요? 요즘 뭘 준비하고 있다면서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물었어요. 권사님, 어떻게 저희 교회 소식을 그렇게 잘 아세요? 제가 뭐 알려드린 적도 없는데 어떻게 잘 아세요? 라고 했더니, 아이고, 당연히 알죠. 왜 아세요? 난 중보기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알지. 중보기도 하고 있으니까 관심도 갖고, 중보기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기도 제목도 받아서 거의 매일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권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위해 이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까요? 안 응답하여 주실까요? 응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까요? 안 기울이실까요?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나의 사랑하는 가족, 또한 우리 교회, 또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며 그 중보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위기를 맞이하곤 합니다. 이집트의 왕자였던 모세 같은 경우는 왕자였기 때문에 고난을 경험하지 않을 것 같이 보였지만 그도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다윗은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태평성대를 이룬 왕 중에 하나였는데, 가정의 위기가 처하기도 하고 국가적 어려움이 있었던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쓰임받았던 초대교회는 어땠나요? 초대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동시에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사역하는 내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하며 사역을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제 위기의 순간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십자가 고난의 순간을 앞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무엇했다고 그랬나요? 지난주에.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은 뭐 하셨을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게요. 기도. 자, 다시 한번 손을 꽉! 기도! 그러니까 올해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위기의 순간에 뭐 해야 되느냐? 기도.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 십자가를 앞두고 뭘 했느냐? 기도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이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서 5절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볼까요? PPT.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죠. 예수님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세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무엇이냐면 결국 6에서 19절에 해당되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무리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입니다. 무리는 어떤 존재냐? 말 그대로 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사역을 하고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런 사람들을 바로 무리다라고 합니다. 그냥 뭔가 특별한 일이 있으니까 아주 가까이까지 오기는 싫어. 예수님을 본받고 싶지도 않고 교회 다니고 싶지는 않아. 그런데 뭔가 특별한 일이 있고 거기 가면 먹을 것도 있고 뭐 한다고 하니까 오는 사람들 정도가 무리였던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제자였던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곁에 서서 가장 가까이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했던 사람들, 나중에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데,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느냐? 바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성경은 지금도 제자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도 여전히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기도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나를 위해서 기도한 동시에 제자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기도하셨고 우리는 그 기도 내용을 보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성부 하나님께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나와 너, 우리 편, 내 편 나눠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라면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의 국가였죠. 아까 다윗 얘기도 했는데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았을 때 이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면 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혜롭지 못한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나라가 분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유다에 있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누구죠?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미워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반으로 갈려서 이쪽 편 저쪽 편으로 갈리니까 백성들이 행복했겠습니까? 안 행복한 거예요. 나라가 잘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서 서로 싸우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점점 약해지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냐? 주변 국가들이 봤는데 옛날 같지 않네? 너 잘됐다 하고선 뺏어서 결국에 멸망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린도 전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내분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당파를 나눠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4가지 당파가 생겼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는 바울파. 바울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게바,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다 나름대로 일리 있고 좋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원하지 않았는데 교회 안에서 팔을 네 가지로 나눠서 서로 분쟁하고 싸우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뉴스에도 가끔 나왔었어요. 어느 지역에 가면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예배를 동시간에 두 군데를 해요. 한 예배당에서 두 개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대요.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뉴스에도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쪽에서 설교하고 있고 저쪽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어떤 교회는 밑에 층에서 예배 드리는지 다른 예배실을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고 그게 덕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춰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데 교회 안에서 당을 나누고 팔을 나눠서 싸우니 결국에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원래 이런 데 아니었는데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걱정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나뉘면 백성들이 고통스럽고 교회가 나뉘면 성도들이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 분인 동시에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자 다른 분인 동시에 한 분이라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존재가 하나님이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연합하고 교제하고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우리가 그러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인 동시에 하나인 것처럼 교회 성도들이 제자들이 각자 다른 사람들이고 바울은 바울대로의 특별함이 있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특별함이 있고 아볼로는 아볼로의 특별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서로 다른 개성과 모습을 가졌음에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냐? 나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야 함을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도 함께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좋은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당연히 영적으로 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고 이런 거는 당연한 것이고 그냥 개인적으로 목사의 직분을 갖게 되면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모든 목사님이 똑같지는 않겠죠. 제 개인적인 유익, 좋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좀 의외일 텐데 제가 목사가 되고서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옷을 안 사도 된다.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옷을 안 사도. 근데 주변에서 이러니 목사님 좀 옷 좀 사세요. 양복 좀 사세요. 특별히 저희 정현정 권사님이 뭐 어디 교회 아무개 목사님은 매번 막 멋있게 하고 다니고 막 여기 버클도 막 번쩍번쩍하는 벨트 메고 다닌다는데 너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 어머니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목회자가 되고서 나서 너무 좋은 점은 뭐냐면 옷을 안 사도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패션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한번 얘기 드렸죠.
제 어릴 적 고등학교 때 꿈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중에 나는 이제 패션 디자이너가 되거나 의류 브랜드를 하나 소유하고 싶다. 그래서 대학교 원서 쓸 때 신학교도 썼지만 원래는 대부분 원서는 어디서 쓰냐면 경영학과 썼어요. 경영학과랑 패션 디자인학과를 썼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안드레 김이나 이상봉 선생님 같이 나도 그런 멋진 이제 CEO 겸 디자이너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양복이 한두 벌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한두 벌만 있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뭐 이렇게 되나 했는데 저는 맨날 어차피 양복이라는 게 제가 느낄 때 그런 거예요. 이게 검정인지 블루 블랙인지 뭐 얼마나 티가 나요. 다 비슷한 디자인이고. 그래서 양복 한두 벌 있으면 생활할 수 있고 그러면 또 무엇이 좋으냐면 옷을 뭐 입을까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는 어차피 하나인데 이렇게 입고 가면 되고 또 옷값이 안 들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좋은 점은 뭐냐면 어찌 보면 그와 연관 있는 내용인데 욕심이 전보다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 또 도리어 주어진 것에 감사하게 되는 또 마음이 들어서 저는 이게 목회자로서의 참 장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남자이다 보니까 차를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제가 지난번에 뭐라 했죠? 네, 좋아합니다. 근데 좋아하는 거랑 갖고 싶은 거랑 가져야 되는 거는 저는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전히 옷에 관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관심이 있는 거랑 꼭 필요한 거랑은 전 다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뭐 차에도 욕심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전자장비에도 남자들 좀 그런 거 관심이 있어요.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사역하면서 느낀 게 저한테는 안 필요한 것 같은 거예요.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제가 어릴 때 이런 거예요. 어릴 때는 목사님들이 전도사 하다가 목사 안수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사라질 것 같았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안수를 받았는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봐도 목사님들이 안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순간 당장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하고 물건을 새로 사거나 바꾸는 것보다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더 기쁨이에요. 교회가 성장하는 게 기쁜 것이 제 차 바꾸는 게 기쁘지는 않아요, 이제.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밥 한 끼라도 사주는 게 기쁘고 그래서 위로를 얻는 것이 더 기쁜 일이지 제가 더 뭐 맛있는 거 먹어봐야 뭐 어떻게 배만 볼록 나오지 뭐 그게 무슨 큰 유익이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컸었는데 지금에는 도리어 영적인 욕심이 더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더 잘 알아서 말씀 한 구절 더 암송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설교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인도 좀 욕심도 나고 뭐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지 영적인 것 외에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힘든 일이 도리어 기쁘고 감사가 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는 교회에서 음식할 일이 없었어요. 제가 교회에서 음식할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릇을 설거지할 일도 없고 청소도 자주 안 했습니다. 청소 대부분 뭐 교회 사무실 청소는 제가 했지만은 교회 뭐 본당이며 이런데 교회 뭐 마당이며 이런 청소를 안 했어요. 누가 할까요? 교회 청소 누가 합니까? 성도님들이 해요. 그 성도님들이 하고 주로 누가 하느냐? 권사님들이나 연세 많으신 안수 집사님들이 주로 그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토요일에 주일 점심을 보통 사모님이나 저희 정현정 권사님이 둘이 하시는데 벌써 1년을 하니까 그게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음식을 누가 가끔 하냐면 제가 옆에서 뭐라도 합니다. 젓기라도 하고 당근이라도 썰고 햄이라도 볶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끝나면 식판 또 사모님 다음날 또 출근하셔야 되니까 식판 담는 거 그리고 뭐 분리수거 쓰레기 정리하고 이런 거 제가 집에 가서 이렇게 교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식판 30개 닦는 게 꽤 힘드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리하는 게 꽤 힘드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근데 권사님들은
이거 어떻게 했지? 이거 수백 인분을 어떻게 했지? 이거 식판 수백 개를 어떻게 닦았지? 그래서 제가 옛날에 물어봤어요. 권사님 이거 언제부터 했어요? 그랬더니 새댁일 때부터 했지. 근데 왜 요즘 새댁들 안 시켜요? 안 한대. 그럼 새댁 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치. 그럼 수십 년 했겠네? 그럼 수십 년 했지. 근데 이게 인수인계가 안 돼. 나 지금 손주들 있는데 내가 애기 업고도 이거 했는데 지금 손주 업고도 이거 해. 라고 하시는 거죠. 야,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 제가 전에는 설교하고 기도하고 물론 사도행전 6장의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하겠지만 개척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하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성도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도 씻겼는데 내가 식판 30개 목 닦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더 기뻐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것이 조금 힘들고 피곤하기는 하지만 도리어 기쁨이 되고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셨냐면 보존하고 보호해달라는 것이죠. 지켜달라고 기도했어요. 성경에서 지켜야 할 가장 으뜸은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제자들을 보호하여 주세요라고 기도한 동시에 제자들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했던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기도하시냐면 기쁨을 달라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감옥에 갇혔으니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지금 나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자유도 없고 힘들겠다. 고난 중에 있어요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감옥에 있으니까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쁘다. 왜 기쁜지 아냐? 내가 밖에 있을 때는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자유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내가 전하지 못한 데가 있어. 그게 어디냐? 죄인들과 간수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작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이 바로 그곳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이제 내가 죄수가 되어 감옥에 갇히니 그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니 너희도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너희도 기뻐하고 더불어 더 기뻐하라. 빌립보 성도들아 힘들고 어려우냐? 고난을 받았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며 또한 이 일을 통해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니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보호하심, 초월적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지금도 오늘을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동일하게 기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기도.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이 왜 남과 북으로 나뉘었겠습니까? 아까 고린도 교회가 네 당파로 나뉘었다고 했는데 왜 쪼개진 것일까요?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IT 강국이었는데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무엇이냐면 이 기술을 유출을 한 일이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나라의 어떤 예산이나 기업의 이런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것이 다른 국가로 많이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몰래 산업 스파이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은 면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뭐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는 아시겠지만 정치 이야기 안 하는데 오늘은 좀 할까요? 여러분, 요즘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가리켜 요즘에 뭐라고 하냐면 비호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사회에 만연한 범죄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의 가치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되려는 것이죠. 그러니 악한 마음이 들고 나만 잘 되면 그만이지. 나랑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만 잘 되면 그만이지. 내 쪽, 내 편, 나에게 속한 사람들만 잘 되면 그만이지. 그 회사가 어떻게 되건 나랑 무슨 상관이고 나와 멀리 있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냐라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들기 때문인 것이죠. 정의, 공의, 사랑과 같은 가치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돈, 명예, 권력과 같은 그런 것들을 인생의 가치로 두고 악에게 마음을 빼앗기니 나라도 교회도 사회도 점점 어두워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느냐? 악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기도의 내용이니 주님의 기도에 경청하십시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느냐? 바로 제자들이 내가 거룩하여진 것과 같이 제자들 역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과 구별될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이 진정한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은 어떻게 이루느냐? 여기에 보면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곧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여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느냐? 그 진리의 말씀을 알고 내 삶으로 이어나가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왜 우리가 큐티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자 하는지 그 작업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할 수도 없는 것이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공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첫 번째 이유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기 위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복을 받는 것이 진정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요, 가장 큰 복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본받는 인생, 세상의 가치와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으로 인하여 받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인 것이죠. 세상의 것에 물들지 않고 초월적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제자가 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압축하기 위해서 3가지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제자들을 보호하소서. 세 번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네 번째,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다섯 번째,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여러분, 위기의 순간 도망가거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기를 요청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누군가, 나와 대적하는 반대편이 망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냥 쓰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칠 때 하신 말씀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 주셨고,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내 몸과 같이, 예수님 자신과 같이, 아니 그보다 더 사랑하여 주셔서 이 제자된 사람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기의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되 더불어 위기에 처한 이들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행복한 것도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 어떠한 중보기도자가 있기 때문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있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을 위해, 제자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